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다니엘서는 절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남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방금 봉독한 1절 말씀은 첫 번째 있었던 공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당시 남아군 유다를 받쳐주고 있었던 왕권과 성전이 뿌리채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쇠사슬로 결박당해 포로로 끌려갔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성스러운 기구들이 먼 이방 땅 바벨론 신전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남아군 유다가 뿌리채 흔들린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어떤 소망이 보이고 있습니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이 소망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포로로 넘겼고 주께서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에 두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고대 군동 사람들은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여겼지요. 유다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기구들이 약탈당한 거, 그래서 바벨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성전 기구들이 약탈당해 바벨론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주께서 이 말씀으로 그런 생각이 틀렸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만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인생이죠. 인생의 뿌리채 흔들려 버렸잖아요. 하지만 주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는 남지요. 그 남은 밑동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들 것이다. 아멘.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던 절망의 때에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남은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싹을 돋아나게 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죠. 이사야 39장 말씀을 함께.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언제 응답이 됩니까? 이 말씀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입니다. 1장 말씀이죠. 함께.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은 먼 이방에 있던 바빌론이었습니다. 포로였기 때문에 일상에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함께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1장 말씀해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왕을 모시는 관리에 임명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기회는 오히려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좋은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혹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 강하게 압박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세상으로 정말 좋은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런 좋은 기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붙잡았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니라 들떠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적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영적인 유혹이 1장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데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에 들어간 엘은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엘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바빌론의 최고신 벨의 이름을 넣어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그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냐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이죠. 이 이름을 사드락, 바빌론의 달의 신 아쿠의 명령으로 바꿔버립니다. 미사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메삭, 바빌론 신 아쿠와 같은 이가 없도다로 바꿔버립니다. 아사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입니다. 이 이름을 아벤느고, 바벨론 신 누구의 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들의 이름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들을 동화시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영적인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유혹이 1장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바벨론 사람들의 정신과 그들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주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유혹이 그들에게 더해집니다. 세 번째 영적인 유혹입니다. 함께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5절의 유혹을 느부갓네살의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의 식탁은요,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음식들은 우상과 관계가 있는 음식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유혹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동화시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유혹들 속에서 영적인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겁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바빌론 땅에서 바벨론식으로 살라고 강요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라. 너희는 이제
세상을 닮아가라고 강요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상황,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에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교회의 세속화를 경고하고 있지요. 세속화란 세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해밀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옛사람을 좀 쳐다볼까요? 얼굴을 빤히 보면서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완료가 아니라 진행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격적 사명과 사역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명하면 사역적 사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인격이 따르지 않는 사역적 사명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사명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인생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주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먼저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잡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교회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족 중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을 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직장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처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두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고립되어야 됩니까? 동화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잊어버리고 그저 바벨론의 세상 흐름에 순응하고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야 이방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을, 타협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협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선택의 순간에 다니엘서의 핵심 단어 둘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뜻을 정하여. 첫 번째 다니엘 주께서는 1장 2절 말씀으로 이미 살펴봤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말씀의 진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죠. 이런 믿음으로 시대와 역사를 보면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뜻을 정하여입니다. 1장 8절 말씀이죠. 함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지금 비록 바빌론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그들이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인 느부갓네살의 식탁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한 뜻을 위해서 스스로 권리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정한 뜻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권리와 기회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로 발탁이 되었다고 왕을 모시는 관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후보일 뿐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곳에서 마지막에 뽑혀야 하는 겁니다. 뽑히기 위해서는 주어진 권리와 기회를 꽉 붙잡고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기회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손해볼 수 있었습니다. 손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8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무슨 의미일까요?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구별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식탁은 당시 최고의 음식이었고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식탁을 거절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음식 안에는 이방 신들이 바쳤던 제사 음식도 있었고 유대인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겠다 결단한 겁니다. 아무리 손해본다고 해도 정한 뜻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쉽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고기의 현주소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우리의 현주소 역시도 이 세상입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물고기를 회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짭짤하십니까? 안 그러죠?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바닷물을 마실 때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는 아가미를 통해서 필요 이상의 염분은 내뱉어내고 필요한 만큼의 염분만 마시죠. 그래서 물고기를 회로 먹어도 짠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아가미가 짠물을 필터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가치관에 대한 거룩한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배가 사명을 감당할 때 물 위에 있어야 사명을 감당합니까? 육지에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합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배에 구멍이 나버린 겁니다. 구멍이나 바닷물이 들어갑니다. 바닷물 때문에 침몰하게 되면 이 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배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다 위에 떠 있되 바닷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다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닮아간다면 침몰하는 배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까? 죄된 세상을 닮아갈 때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 영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손가락질은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뜻을 정하여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기회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리 포기를 잘 못합니다. 나에게 온 세상 기회를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보다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죠. 거절하고 포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죠. 안 들어주신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을 둘 다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으려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확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된 자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죄된 세상을 사랑하는 내 죄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식탁을 거부했던 것은 바로 백색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단은 나중에 적색 순교의 삶까지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뜻을 정했기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적색 순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한 인생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서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려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느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의 식탁을 거절할 때 이들은 아직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입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야, 엘, 이 단어들이 하나씩 들어있죠. 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양육이 되면 포로로 끌려가는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기도를 먹으면서 아 좋아요. 그러면서 믿음은 없지만 엄마 아빠 기도해 줘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대 4대 신앙이라고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3대 4대 5대가 되어도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관이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세상 가치관으로 잘 되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자녀가 예배 참석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교학교 교사주일입니다. 50일 중에 한 주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인데 그걸 쑥 빼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믿음에서 이탈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도 그 은혜를 모르는데, 말씀으로 복된 형통한 길을 말씀해 줘도 그 말씀을 깨달아 듣지도 못하는데, 기도를 모르는데 동의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가장 중요한 그것을 빼버리고 세상 가치관만 주려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신지 아십니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뜻을 정한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런 10대 청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통일 세대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아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